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 시작하고 또 같이 이렇게 울고 웃고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행복 대축제를 통해서 또 같이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설교 제목에 질문을 적어놨는데요.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지금 사는 게 행복하신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이 행복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다 답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한 1분 정도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옆에 있던 여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 남자 청년이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도 이제 다 생각해 놓은 거죠.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제 옆에 있었던 이제 중년의 부인에게 또 묻습니다.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자연 속에서 트레킹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질문 앞에 행복 언제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것,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나 눕고 털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십니까? 끝도 없이 무한 반복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 자식은 키워야 되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젊은 청년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쌓아야 할 스펙들이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스펙 쌓기의 무엇입니까?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비, 사교육비가 경제 규모가 엄청나다면서요. 아예 한 명 학원 보내는데 30만 원인데 그거 몇 군데 보내려면 그거 얼마 벌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 강남에서는 멀쩡한 엄마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일들도 허다한 것. 이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쉴 틈도 없이 허덕이면서 뛰어다니는 인생, 그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삶이 나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멈추어서 해보셨습니까? 온갖 지식과 정보에는 이 시대가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없고 다 압니다.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행복한가?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앞서 세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알아봤죠. 일이 잘 풀릴 때, 남자 청년이요. 여러분, 사시면 어떻습니까? 일 잘 풀릴 때와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느 때가 더 많습니까? 잘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실패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행복하죠. 저도 먹는 거 제법 좋아합니다. 제가 얼굴이 조망만 해서 마치 살이 없는 것 같으나 제 허리 바지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아마 문화적 충격을 크게 받으실 겁니다.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새 잘 못 먹겠어요. 왜 그럴까요? 야식 그렇게 좋아하고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치킨 그렇게 좋아하는데 늦은 밤에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겠죠. 여러분, 산속을 트레킹하는 것 이게 너무 좋답니다. 요즘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건강이 약해져서 산을 못 올라간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기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런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많은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의 행복은 주지만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진짜라면 모름지기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인 행복,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20년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태어났는데요.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으로 인식하고 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주 만이니까 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그러나 이 크로스비는 살아가는 평생 동안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조건으로는 모두 다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000편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쳤고 그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쳤고 그야말로 행복의 원천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원망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원망하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자 이 크로스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 이제 내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될 터인데 그때 천국에서 가장 먼저 나의 눈으로 바라볼 얼굴이 예수님이 되도록 나의 눈을 가리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자리하고 있었기에 비록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은 행복을 말하기에는 무언가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 그것이 그녀의 모든 평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8,000곡에 되는 이런 찬송을 작곡하도록 그의 삶을 이끌었다. 참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진실로 우리의 행복은 주어진 조건, 상황, 환경 이런 데 종속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1차, 2차, 3차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1차, 2차 선교 여정까지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년하고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머물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18개월을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이 바울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거기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말씀의 내용을 앞뒤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회당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집요하게 배척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땅, 거기가 바로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고린도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맛집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을 누렸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저 헐벗고 굶주린 삶이 다반사였고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던 인물,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여기저기 자연 만물을 트레킹하면서 삶의 여유를 즐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한낮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고 산책하고 트레킹할 만한 여유가 그의 삶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년 6개월, 18개월의 그의 삶은 굶주림과 배척과 노동의 연속이었는데 그는 불행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고린도 땅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형편이 1년 6개월을 머문 동안에 온갖 박해와 방해와 핍박을 받는 그의 형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기뻐할 만한, 일이 잘 풀릴 만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누릴 만한, 풍경을 누리면서 트레킹할 만한 그런 여유가 주어진 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삶이 그러하고 너희 삶도 그러해야 마땅하다라고 나는 참 기쁘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녹록하지 못했음에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 그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매여서 기쁘다, 기쁘지 않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노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을 머물기 직전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계속되는 그 18장의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운 상태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보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바울은 더 이상 복음 못 전하겠다. 적어도 여기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할 수 없겠다. 여기서 내가 말하다가 죽겠다. 이게 바울의 상태고 바울의 두려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고린도 땅에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 땅에 못 머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못 해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떠나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그 한계에 매달린 그 절망의 상황 속에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싶지 않은 침묵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말씀을 원문에 맞게 조금 더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계속해서 말하고 침묵하지 마라. 왜 그래야 하는가? 너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1년 6개월을 그 땅에 머물 수 있었던 것, 그 땅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 땅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시니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했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 그 땅을 떠나고 싶은 공고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기쁘다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 그 해답, 그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만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앞장서 가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자식 잘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 셋 있었는데 막내 이렇게 안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이 친구 어떻게 살까? 이 기쁨과 이 행복, 이 아늑함, 이게 이 세상 살이의 전부는 아닌데
이제 경쟁에 치열한, 서로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된 이 세상에서 이 친구 어떻게 살지? 이 마음이 갑자기 훅 밀려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서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님하고 저 뒤에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교우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 우리 딸 잘 키우고 싶어요. 이걸로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밖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 저 앞에 가서 염려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저 앞에 일들을,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고린도 땅에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천막을 지어가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서 준비하셨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회당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 사람 디도 유스도의 마음을 열어서, 아니 그 집에서 복음 못 전하면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하고 또 다른 집을 오픈하게 만드신 겁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으니 상황, 조건,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따름인 겁니다. 시간 태국에서 만든 광고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빠는 거짓말쟁이라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아빠가 왜 거짓말쟁이인지, 왜 저 딸 아이가 아빠에게 그런 편지를 썼는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어떠십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사표를 품에 넣고 다녀도 낼 수 없는 것 자식 때문인 거죠.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자식 때문인 거죠. 나 하나뿐인 인생이라면 포기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 자식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불행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행복할까요? 조건은 불행하고 환경은 불행하고 상황은 명백히 불행한데 그런데 그게 왜 행복할까요?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 그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과 연결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봉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행복대축제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 교우님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말하는 바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년 어린 시절에 나무와 함께 놀았습니다. 낮잠도 자고 그네도 타고 나무와 함께 놀았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과나무 열매를 다 내주었습니다.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돼서 집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다 내주었습니다.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멀리 떠날 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나무는 자기의 몸뚱이까지 다 내줍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나무가 그 소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내줍니다. 내 걸 다 내줍니다. 입에 들어간 걸 다 내주고 내가 입을 것 자식에게 입히고 내가 배울 것 대신해서 자식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애를 쓰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내 것을 주는데 그게 왜 행복합니까? 내 것을 뺏기는데 그게 왜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쉴 곳이 필요하다는 그 소년에게 이젠 앉으렴, 그루터기만큼 앉기 좋은 데는 없지 하고 자기의 그루터기마저도 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 것,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이 피상적인 상대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변적인, 조건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무너무 좋겠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행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님들 왜 자식들에게 계속 잔소리 하십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자. 너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행복의 본체인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에 갔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왜 학교 앞에서 50원 주고 병아리 새끼 사지 않습니까? 걔네들 다 죽을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온 거예요. 한 집, 두 집 다 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도 죽을 게 뻔하다는 거 이제 어머니를 통해 또 확인 사살을 받게 되고 이 아이가 죽지 않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들고 갔답니다. 때를 부리면서 이 병아리 살려내라고, 아직 죽지도 않은 병아리를요, 살려내라고 반나절을 울었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어디 가셨게요? 모란시장에 가셨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어미당, 수탉, 그리고 병아리 잔뜩 사가지고 와서 닭장을 지어서 그 안에 그 새끼 병아리까지 같이 넣어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병아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한 거고, 그 병아리를 돌볼 수 있도록 같은 병아리들 그 우리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0원짜리 병아리 산 친구들 다 죽었지만 그 목사님의 병아리만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복의 비밀을 진정 교회 생활을 통해 깊이 깨닫고 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